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22장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몇 절까지 있습니까? 71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타 복음서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붙잡히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도 보면 제가 주일날에 무엇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엇에 관해서 설교했죠? 예수님이 뭐 하는 걸 예수님께서 주의 성찬을 하시던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네, 살과 피를 이렇게 떼어서 기념하는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왔죠. 그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내용도 22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내용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앞에 내용을 잠시 얘기를 하면 그 사건이 주의 성찬,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싸우죠. 예수님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똥이 굴냐, 내 똥이 굴냐? 막 이렇게 막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 앞으로 내를 3번 정도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정도 부인할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 베드로는 막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계속해서 뭐 하고 있겠다? 중보기도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은 진짜 옷 팔아 가지고 이 칼 있죠, 칼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겉옷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게 겉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우리 집사님이 저기 뭐 중동에도 갔다 오셨다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요, 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이 없으면 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광야 같은 데 가면 낮에는 떠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러니까 꼭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고 검을 사라는 말은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뭘 사라는 겁니까? 검을 보통 성경이 뭐로 비유합니까? 말씀으로 비유하죠.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칼 2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다, 고마 됐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뭐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 족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 족하다 이 말은 그래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 그만하자, 됐다 그래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 가시죠. 감난산에 가서 정말 이 땀이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가룟유다가 배신해서 대제사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체포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안나스라고 제가 얘기했죠. 가야바의 사위 안나스. 원래 실제 권력은 가야바가 가지고 있는데 뭐 대제사장직은 안나스가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안나스의 뜰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 이후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 쭉 얘기했죠.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을 볼 때는 모든 그 중심이 센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뭐 병자가 치유되는 것, 병자가 치유되는 게 중심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장땡이고, 그죠? 뭐 감난산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메인 캐릭터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잘 나오다가 예수님이 잡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복음서에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딱 생각합니까? 아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지.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은총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총이가 베드로가 막 거시기 했는데 막 나는 아닌데요. 난 저 사람 모르는데요. 그거 알죠?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이렇게 3번 얘기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여러분 61절 말씀에 보면은 61절 한번 보세요.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구 눈하고 딱 마주칩니까? 예수님 눈하고 마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서 거기부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인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 내용의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그리고 또 과연 이 베드로의 관점에 봤을 때 이 누가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할 때 이 기록엔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 사건이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건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쓰임 받는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과연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도대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요 한 2가지 정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얘기가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여러분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5절 우리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의 집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난산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군사들이 있죠.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사적으로 데리고 있는 군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최고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군사들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통해서 감람산에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았으니까 어디로 끌고 와야 되겠어요? 안나스 집으로 끌고 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안나스 집으로 끌고 와서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불을 쬐고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는 거죠.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손도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불 켜놓고 있더라.
그 얘기가 54절, 5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5절, 57절, 55, 56, 57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56절 57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총 3번인데 지금 56절 57절에 나오는 얘기는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불빛에 얼굴이 딱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인사라고 알아요? 예? 인스타그램의 스타 인스타그램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잘 나가는 사람을 인사라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을 인사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인사였어요.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10,000명 정도가 쫓아다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10,000명이면 얼마나 큰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 10,000명 그 예수님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눈에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당연히 익지요. 얼마나 이래 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렇게 베드로가 또 이렇게 한 성격하고 또 이렇게 또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을 거라고요. 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 얼굴 옆에 지 얼굴도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 여종이 그 얼굴을 보고 야, 너 옛날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방구 하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 몰라.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라. 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58, 59, 60절 세 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58, 59, 6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시간의 간격이 좀 있긴 하지만 누가는 연속적으로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한 걸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있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있고 조금 있다가 세 번째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있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났다가 또 두 번째 있고 또 한두 시간 지났다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걸 빨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가 야, 너 혹시 같은 공동체에 있었지 않아? 뭐 같은 도당이다 이 말은 너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나는 그 공동체에 있었지도 않았고 나 그 교회 다니지도 않았거든. 너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갈릴리 그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출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가 사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부산 사람이 부산 사투리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당연히 안다는 거죠. 뭐 딱 얘기 들어보면 안다는 거. 딱 얘기 들어보면 우리 김상환 지사님 딱 얘기 들어보면 문디 딱 나오면 저분은 뭐다? 경상도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베드로도 분명히 사투리를 썼을 거라고요. 갈릴리 사투리를 썼을 거라고요. 그죠? 아니면 억양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부산 사람이 서울말 써도 장로님 경상도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문 목사가 여러분이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해도 저거 경상도 사람 얘긴데라는 거 바로 안다는 거죠. 왜? 억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라고 그러죠.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하면 무조건 올리라고. 식사하셨어요? 장로님 밥 먹었어요? 이러면 서울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분 부산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네 이렇게 안단 말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투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어디서 살았죠?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물론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나사렛에서 컸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컸으니까 예수님도 사투리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가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뭐 그때 시대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갈릴리 사투리가 있대요.
갈릴리 쪽 사람들은 좀 억양이 좀 특이하대요. 제가 생각에는 거기도 바다니까 부산 사람처럼 억양이 좀 셌지 않았을까 느낌이. 원래 배 사람들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막 그래요 이게 아니라 막 그냥 막 바보나 막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세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네 예수하고 같이 있는 사람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거 뭐 사투리 쓰는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사투리 쓰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사투리 쓰는 거 아니거든 이러면서 뒷끝을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사투리 안 쓴다고 그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하여튼간에 사람이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사투리 쓰고 있는데도 안 쓰고 있다고 그러고. 아무튼 베드로는 끝까지 어떻게 했다? 자기가 예수님이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나와요. 바로 61절,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우리가 보통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 그래 알고 계시죠?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얼굴 보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예? 예? 예. 예수님의 얼굴 보고 뭐가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통 우리가 닭이 2번 울어가지고 그때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 얘기했구나 이래가지고 회개했다 이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얼굴 딱 마주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회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뭐가 기억나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바로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네가 앞으로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예언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던진 그 예언적인 그 내용이 지금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의 이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렇게 너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예언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럼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부인한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누구의 아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복음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인성 그리고 또 저기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오병기에 기적이 일어나시고, 맨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살아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 왜 그런 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의 1장부터 11절까지 7가지 이적과 기적이 나와요. 그 7가지. 오병이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 7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느냐?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기 61절에 보시면 누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61절에 보면,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읽고 있어요? 예? 6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은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원래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일부러 주께서, 일부러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원래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근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 왜 주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 할 때 주. 주님 할 때 주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주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주님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이 내 인생을 모두 다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가 하나님이 되시니 곧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굵고 짧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통곡했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탄식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보통 탄식, 통곡 이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밖에 나가 통곡했다는 이 말, 이 한 구절 자체가 굉장히 베드로에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사건이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복음 다음에 무슨 책이 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랬죠.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구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베드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중심 메이커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크게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통 사도행전 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 개척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물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반 정도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반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돼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6장까지 여러분 거의 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문 목사가 거짓말 안 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얘기가 반 이상이 있어요. 반 이상이.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반 이상으로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일까요? 진짜 회개였다는 거예요. 비록 이 사건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갈릴리 해변가로 도망가서 계속해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의 베드로가 그렇게 오신 이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명,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해라? 그 일 하라고. 그 일 하라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고기 낚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반박의 글을 올리려 하다가 그거 하면 또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간 이유는 그 사람이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다시 이야기해 주게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채찍질 하려고 가신 거예요.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이 표현이 진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61절의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돌이켜. 이 표현이랑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할 때 이 돌이켜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돌이켜라는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돌이켜 그에게 하고 이런 돌이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돌이켜가 뭐 할 때 나오는 단어냐면 누구 혼내고 뭐라 하고 꾸중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나왔냐면 누구를 타이를 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타이를 때 이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 돌이켜가 나올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한판 하려고 할 때, 야 네가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실 때 주께서 돌이켜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돌이켜 할 때 이 돌이켜는 그러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인자한 눈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눈일까요? 아니면 다 이런 눈일까요? 예? 자노님 어떤 눈일까요? 자 이런 독사 같은 눈일까요? 아니면 인자한 눈일까요? 저는 인자한 눈이라고 안 봐요, 여러분. 저는 진짜 너 그리 살면 너 죽어 이런 눈으로 쳐다보신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돌이켜란 말은 꾸중할 때 썼던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뭔가 막 꾸중하려고 하는 눈초리로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운매 기주고 이래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뭐가 기억이 나요? 예? 말씀이 그때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은매 기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인상이 깊은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째려봤을 때 그 눈은 정말 네 똑바로 안 살래? 그때 그 눈일까? 아니면 인자하면 눈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자하면 눈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가 어떻게 나를 잃을 수가 있냐? 세 분이나 부인하고 인간아 이러면서 쳐다봤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그 찌릿찌릿한 그 눈빛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제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째려보는 눈이 포커스가 아니고 째려보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가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회개는 뭐가 있어야 회개가 나온다?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나온다. 진짜 회개는 어디서 나와요? 예배드리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기억날 때 그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째려보면서 째려받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입니까?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반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예?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목사가 아침마다 그 7시에서 8시 사이에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내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피해야 할 죄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까지는 이 베드로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철천지 왼수. 예수님이 째리는 그 눈을 받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심정이 찔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사람이 확 바뀐 계기가 저는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째려봤을 때 그 째려보는 그 눈들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 결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뭐 끝이죠. 뭐. 예수님이 이러면 네 죽을래? 이라고 쳐다보면 은맥기 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나가는 그런 주의 귀한 종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아까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매일 4장씩 맥체인 성경 읽으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읽는지 모르겠어요. 잘 읽으시는지. 어쨌든 송구영신 예배 때 봐요. 송구영신 예배 때 봅시다.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안 나온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꼭 목사님 다 읽었습니다. 이런 분이 꼭 나오셔서 정말 그때 서로가 다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말씀을 계속 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신약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갈라디아서 요즘에 또 에베소서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요한복음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저한테는 좋아요. 목사인 저한테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왜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요한복음을 봐야 되고 내가 왜 에베소서를 봐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신약은 2도 가시고 구약은 1도 가십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